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딱 좋은 시간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의 마음밭이 좋은 밭입니다. 맞아요? 네, 좋은 밭이 다 되셨죠. 예. 오늘 말씀의 핵심은 주님이 물으시는 질문에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에 여러분이 대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질 것이고, 그리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답을 요약을 했어요. 여러 가지 얘기가 의견이 분분합니다.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견해가 여러 개로 갈렸어요. 자, 여러 견해가 있다는 건 뭡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아는데 일치된 견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훌륭한 분 정도로는 알고 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은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다시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고 이제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물으셔요.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자, 이 질문은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는데 정작 너희는 어떻게 대답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베드로가 그때 힘있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이 똑같은 얘기가 마태복음에는 조금 다르게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구세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 메시아라는 히브리어가 헬라어, 그리스 말로 바꾸면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 한문에서는 뭐라 그랬냐? 기독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된 거야.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그냥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독이다. 기독이라는 말은 뭐다? 그리스도는 뭐다? 메시아다. 구세주다. 구원할 분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대답은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라는 말은 우리는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는데 바로 당신이 바로 그분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아주 정확한 대답을 했어요. 마태복음 16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이제 거기는 장소가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나와요. 가이사라 빌립보. 자, 가이사라 빌립보가 어딘지 지도를 한번 보실래요? 지도. 예. 지도 보이시죠? 예. 저 위쪽에 가이사라 빌립보. 자, 갈릴리 호수 저 북쪽에 최북단입니다. 근데 저기는
그 당시 이방인의 땅이죠. 그런데 거기 이제 분봉 왕이었던 헤롯 빌립. 자, 예수님이 태어났었을 때 그 모든 아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왕은 헤롯입니다. 그 헤롯의 아들이 헤롯 빌립인데 이 헤롯 빌립이 이 도시를 건설했어요. 그리고 이제 황제의 칭호인 가이사라라는 말에다가 자기 이름 빌립을 붙여갖고 가이사라 빌립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적어도 황제의 도시가 되려면 규모가 커야 돼요. 그리고 그 정도 도시가 되려면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도시에는 황제를 섬기는 큰 신전이 있었고, 또 이것을 이제 로마 황제에게 바친다는 의미로 이름을 이렇게 지어서 황제의 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당시에 화려했던 곳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황제의 도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그 황제의 도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멋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어디 출신이에요? 저 갈릴리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갈릴리 출신 그러면 아이 저 총것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아주 촌스러운. 자, 그러니까 이 도시는 굉장히 그 지배의 논리가 있고 황제의 논리가 있고 물질의 논리가 가득한 그런 도시 가운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그 도시에 맞지 않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겠죠. 초라한 그 주님을 향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이건 아주 멋진 고백이었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 고백을 듣고 주님이 너무나 기뻐서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음 말씀 때문에 이 고백이 중요해요. 이 고백 때문에 예수님은 그 다음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입니까? 자, 지금까지 이제 살펴보면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어요. 예? 베드로가 고백도 멋지게 했고 거기에 예수님의 칭찬도 이어졌고 거기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는 아주 소망스러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은 은혜스러운 분위기가 아니에요. 베드로의 빛나는 정답이 무색해지는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21절, 22절을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신다. 그런데 이 얘기를 처음 하시는 거예요. 이 중요한 순간에 베드로가 멋진 신앙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이 놀라운 일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제자들에게는 이 놀라운 일이 어떤 일입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왜? 주님이 죽으신다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막아섭니다. 주님,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죽으시다니요. 그건 누구래도 그건 안 됩니다. 결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따졌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항변했다고 나와. 항변. 대들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죽으시다니요. 주님 지금 이 앞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인기가 막 치솟고 있어요. 이야, 대단한 분이 왔다. 저분은 메시아야 하면서 인기가 막 치솟고 지금 그러는 찰나인데 주님께서 갑자기 이제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죽임당해서 그리고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막을 수밖에 없었겠죠. 베드로의 마음은 순진한 거예요. 주님에 대한 충성스러운 마음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누가복음에는 그런 게 다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다 생략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의 그 멋진 신앙 고백을 들은 다음에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하필이면 이 말씀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나는 죽는다, 나는 고난을 당한다,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이 무거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인기가 막 치솟고, 그래서 사람들만 아니라 사람들이 요한복음에 보면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이 오병이어 기적 뒤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이분이 왕이 되면 우리는 경제적으로 번영한다, 이분이 왕이 되면 우리는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 하면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대는 또 누가 갖고 있을까요? 바로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요. 바로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오해이기 때문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에 틀림없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는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시점에서 제자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그런 메시아 아니야. 나는 영광받고 이 땅에 군림하면서 너희들에게 평화를 가져다주고 경제적인 번영을 가져다주고 군사적인 압제에서 너희들을 해방시켜줄 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분명히 못을 박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찬물을 끼얹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이신데 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실까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왜 죽으셔야 할까요? 그것은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르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자, 로마서 6장 23절을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는, 그 죄를 지은 대가는 죽음으로만 그걸 사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수치를 당하고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대가인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속의 원리라고 그럽니다. 자, 보세요. 사람들이 평소에는 뭐 나를 위해주고 함께하고 친한 것 같지만 정작 내 허물과 죄가 드러나면 등 돌리고 외면하는 게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내 죄를 대신 지겠다고 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외로운 것이고 비정한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그래서 이런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짐이든 어떤 짐이든 그 짐을 지고 살아가요. 그래 거기에 상처도 있고 아픔을 안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죄가 가져다준 파생된 그런 상처들과 힘듦이 우리 인생의 무게가 있는 것이에요. 누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그러한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수치를 당하고 아픔을 담당하고 죽어주시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그 몸으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십니다. 무엇입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이야기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항상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주었던 그 질문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던져지는 질문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십니까? 메시아는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스스로 물어야 되죠. 예수님은 내게 누구신가? 이때 우리가 힘있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 고백이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해요.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음에 또 무거운 한 방을 던지십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이렇게 가르치시고 있어요. 23절입니다. 23절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온다, 나를 따르라. 제자의 길이죠.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 모두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뭡니까? 주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삶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가 멋진 신앙 고백을 했는데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입으로는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예배도 드리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 여기 자기 부인은 뭘까요? 자, 이 자기 부인은 우리 안에 이제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 세상 살면서 그런 본능들이 있잖아요. 어떤 본능들이 있을까요? 죄된 본능들이 있어요. 죄의 본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은 죄의 본성이 뭐냐면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 중심성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예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이 중심의 옮겨짐, 내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옮겨가면 그것이 자기 부인의 삶이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네, 우리 삶의 중심이 내 중심에서 벗어나면 예수 중심으로 옮겨가면 굉장히 삶이 쉬워지기 시작해요. 자, 제 경우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교회를 나가서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아서 힘들었어요. 거짓말하는 것 같고 멀쩡하게 생긴 전도사님이 거짓말할 것 같지 않게 생기셨는데 뭐 하는 거 황당한 얘기를 해요. 내가 믿을 수 없는 얘기를 많이 해요. 처음에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계기로 성경을 제가 공부하면서 예수가 누구이신지 알게 됐어요. 그게 깨달아지고 나니까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게 깨달아지면서 제 안에 달라진 그거예요. 아,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구나 라는 것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진 건 그거예요. 제 경우는 놀랍게도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구나 그렇게 고백을 시작하면서부터 놀랍게도 성경이 세상에서 그렇게 재미있는 책일 수 없어요. 그렇게 믿어지지 않고 막 답답했는데 이제 그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오면서 그 다음부터 성경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이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읽을 때마다 구절구절 쑥쭉 읽어가면서 한 구절 한 구절 너무나 좋은 말씀이었어요. 물론 어려운 말씀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때도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도 있었지만 어쨌든 말씀을 읽어나가는데 굉장히 이제 힘이 되고 또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와요. 이해가 되니까 풀리니까 성경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아멘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달라진 거는 성경이 달라졌어요. 전에 성경은 뭐 무슨 얘기인지 답답하고 읽기가 어려웠는데 내가 바뀌고 나니까 성경이 들어오면서 성경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성경이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달라진 거는 성경 퀴즈 대회는 제가 휩쓸었어요. 그 다음부터 그게 달라진 게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 퀴즈는 당연히 제 차지였어요. 왜? 너무 성경이 재밌으니까 읽고 또 읽고 하다가 성경이 제 것이 됐어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3번을 제가 외쳤어요. 아침마다 이런 눈을 뜨면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외치고 하루를 시작해. 그리고 종일 주님과 함께 한다는 그 느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예수님으로 가득하고 날마다 샘솟는 기쁨이 막 있어요. 내 몸 안에는 내 마음 안에는 예수님으로 막 가득 찬다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기쁨이 넘치고 그 다음에 천국 갈 생각에 마냥 좋은 날들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창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는 저는 늘 사는 게 좋고 즐거웠어요. 그런데 크리스찬이라면 모두 그렇게 사는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제 주변에 저한테 물어보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믿은 지 얼마도 안 되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달라졌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 말이 의아했죠. 예수님 믿으면 이건 내가 노력해서 한 것은 아니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삶을 살아가지가 아니니까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십자가 죽였다는 믿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누리게 되고 즐거워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교회 생활에 신바람 났죠. 성경 읽는 게 즐겁죠.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런 질문을 제가 여러 차례 받았어요. 너는 교회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달라졌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 얘기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믿어야지 하고 몸부림쳐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선물로 오는 것이에요. 눈이 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를 부인해야지 해서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아버지의 뜻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분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바를 내 육신이 원하는 것보다는 항상 주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게 되니까 자연스러운 자기 부인이 내 중심성에서 그분이 원하는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자기 부인이 쉬워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니까 그때 진정한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면 내 힘으로만 살아야 되잖아요. 내 본성으로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본성으로만 살려고 하는 그 삶이 얼마나 어렵든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크게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주님 중심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신다.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삶으로부터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대부분 교회 밖에서예요. 물론 교회 밖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밖과 세상이 다른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밖에서도 교회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원론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사는 것처럼 교회 밖에서도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일 때만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면 또 교회로 살아가는 거예요. 흩어진 교회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필요한 게 자기 부인은 예수 중심성으로 가는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성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자, 우리나라는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특이한 나라예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들어온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믿는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생겨났어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그때 성경이 먼저 들어왔어요. 만주에서 이 성경을 번역해 갖고 들어보냈어요. 이 성경 뿌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읽고서는 자생적으로 성경을 읽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예수 믿고 나서 세례받아야 되잖아요. 성경대로. 자, 어떤 한 두 사람이 한 선교사의 집을 찾아왔어요. 막 무럭무럭 어렵게 찾아온 것이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선교사님이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고 예수 믿게 된 사람인데 예수를 믿으려고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옷을 벗는 거예요. 옷을 벗으면 등 뒤에다가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한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할 때 예수님 십자가 얘기도 나오고, 성경 읽어보니까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고 가시고, 골고까지 지고 가니까 예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구나. 그래갖고 십자가 틀을 만들어갖고 뒤에 나무를 캐갖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십자가를 지라는 이 말씀이 내게는 해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anyone, 아무든지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거기에 예외가 없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이거는 뭐 굉장히 믿음이 있어서 그런 사람이 십자가 하는 거지, 순교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십자가를 지는 삶은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거는 구체적이에요.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와서 십자가를 노래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눈물을 아무리 흘린다고 해도 그 사람이 정말 십자가를 지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 진짜로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삶이 달라지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아니면 십자가 질 수 없어요. 나에게는 주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거 인정해야 십자가가 가능한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이유를 찾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쩌면 삶의 예수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 고통을 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정작 지는 사람에게는 물론 부담일 수도 있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순교한다는 건 고통이에요. 근데 오늘 시대는
우리에게 순교까지 각오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우리가 어려움 당하거나 이런 건 없죠. 예. 자, 그런데 보세요. 똑같은 얘기예요. 십자가를 지는 삶은 결국은 우리 삶의 중심을 예수님께 두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께 두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내 중심으로만 살면 남을 미워할 수 있고 같이 대응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중심을 두면 그런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안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으로 그렇게 해석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십자가는 뭐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지니는 십자가의 아주 신비한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신비한 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드림숲 가족들이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기도의 십자가를 좀 지셨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냐면 쉼 없는 기도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거 쉬지 말고 기도.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겠어요? 그게 바로 나 중심성을 해결하고 나면 쉬지 않는 기도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는 일이 우선순위에 들지 않으면 이런 기도할 수 없어요. 우리의 육체의 본성은 숱하게 나 중심으로만 살아갈 걸 요구하기 때문에 기도 시간을 낸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기도하는 것조차도 예수 중심으로 바뀌면 기도하는 일이 쉬워집니다. 그러면 쉬지 않는 기도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쉼없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날마다 자기 기도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아멘. 또 우리는 이 십자가를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날마다 묵상과 말씀 순종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것도 주님의 필요를 느끼고 주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묵상도 가능해지고 말씀 묵상에 대한 순종도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또 우리는 날마다 나눔과 섬김의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한다는 것, 수고한다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한 삶을 산다는 것, 주님이 주신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또 헌금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라고 말할까요? 약간 부담이 있어야 십자가예요. 우리 헌금이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여러분이 헌금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런 십자가들은 결국은 남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각각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때로는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이런 십자가는요, 쉽지 않고 무게를 느끼는 건 사실인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십자가를 감당하면 신기하게도 기쁨이 있고 생명력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막 지잖아요. 그러면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는 거예요. 부활이 무엇인지, 부활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 고난 없이 영광은 없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사명을 지고 사명을 감당하면 이런 부활의 영광이 내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부담이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본성적으로 십자가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사형틀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부담스럽고 짐이고 수치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도 십자가 지지 않고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해요.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24절 말씀입니다. 24절 함께 누구든지 제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사람은 구원하리라. 목숨을 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을 각오로 십자가를 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얻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뭘까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를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희생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 어때요? 얻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다? 다 잃게 된다는 거예요. 다 잃어. 나중엔 다 잃어버려요. 예?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중심성으로 살고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얻는 게 없어요. 다 잃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면 다 얻게 된다.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자, 이것이 하기 싫은데, 그러니까 십자가는 원래가 막 억지로 그냥 아우 힘든데 해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영적인 진국을 아는 거예요. 싫어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거기에 영적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맛보지 못하는 깊은 영적인 세계로 나아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거를 25절 설명에서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자, 25절 보세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건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에요. 역설이에요. 자, 분명히 24절에서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잃는다는 표현은 목숨을 잃는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제자는 기꺼이 마음으로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걸 얘기해요. 내 생명 주님께 있습니다 하면서 나의 삶의 모든 걸 주님께 드리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은 역설적으로 드린 것 같은데, 내 목숨을 드릴 것 같은데 어때요? 역설적으로 생명을 얻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나 할 거 없이 지금 자신을 극대화하는 그걸 당연시 여기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 꿈을 이루고 내 자아실현을 하는 것이 행복이다 라는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은 자아실현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세상에서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의 길, 그 자체가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낯선 삶의 방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 도전하십니다. 주님이 오늘 나에게 던지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여러분은 대답하셔야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변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믿고 또 저는 그분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다시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하느냐? 이 질문에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그 예수를 믿는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 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나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십자가 지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과거의 나의 죄로부터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내 삶을 성결과 의로 다스려 주시는 나의 그리스도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부활 소망이 우리에게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영광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체험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